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핵심이 바로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다.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신분이. 근데 이제는 양자가 되어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반지를 하나 딱 끼고 왔어요, 일부러. 왜 반지를 약지에 꼈나 가운데 안 끼고 이 반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빡빡해서 여기다 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반지, 링이라고 본다면은 로마서는 바로 그 링 중에서도 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석이 있죠. 예? 근데 이 보석 중에도 이제 주보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왕되는 보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그 영역을 할 때 Lord of the Lord of Rings 그러니까 반지들의 Lord 주인 왕 그 킹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 중에서도 보면은 가운데 아주 굉장히 특이한 똑같지만 하여튼 중요한 보석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 보석은요. 이 반지는 사실은 에, 저희 장모님이 주신 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반지는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쓰는 반지죠.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링이라고 한다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바로 그 속에 보석이고 그중에 8장 로마서 8장은 주보석 그러니까 왕보석, 제왕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최소한 뭐 10번 이상 읽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조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부러 조금만 읽지 않고 전체 읽어야 되는데 여기 12절부터 39절까지만 읽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것이 더 의미가 더 살아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종 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를 여기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적어서 줬어요. 첫째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아주 쉬운 예로 배너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배너는 그 노예선, 갤리선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선에 타가지고 막 3년인가 그렇게 노예 상태로 지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장군, 아리우스라는 장군을 구해주게 돼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아리우스 장군을 구해주니까 아리우스 장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배너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차 탈 때 자기 옆에 이렇게 쓰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아들, 양아들 베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르스, 베너 아리우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에서 이 로마사에서는요, 이런 입양 제도가 있었는데 그 입양이 오늘날도 많은 뿌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죠. 입양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입양해 주신 분의 신분 또는 특권, 권력, 권세, 명예, 부 뭐 이런 것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그냥 노예였어, 노예.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어떤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자기에게 올 몫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 주죠? "아이고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예 고생 치사하게 계속해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종으로 살게 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마저도 종이 아닌 아들로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광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렘브란트의 이런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림을 봤으면 여러분 혹시 그것을 봤을 수도 있는데 이 탕자가 이건 렘브란트 해석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팔아먹고 다 모든 재산 다 날렸지만 한 가지 홀에 차고 있는 칼만큼은 팔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 칼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확신, 아들만 그 사람의 그 주인의 그 아버지의 아들만 그런 칼을 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 팔아도 그것만큼은 팔 수 없다. 나는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팔겠냐 하면서 그 칼을 차고서 돌았다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거기에 착 비춰가지고 이 칼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아들이라는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다음 주에 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혹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아들이 칼 차고 있는 모습을 봤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하여튼요, 예,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노예로 대하지 않고 아들로 영접해 주고 그의 모든 재산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굉장히 큰 기쁨을 갖게 했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바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라고 또 무슨 연락이 왔는데, 예, 보니까 농협카드 결제했다고 또 띵동댕 소리가 나네. 하여튼 이거는 차단이 안 되더라고요. 자,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쨌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몸의 그런 행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살이, 사단의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사단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왜 예?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예?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까짓 거 내가 죽어봤자 인생 120년 사는 건데 100년 사는 건데 인생 80년 사는 건데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 기꺼이 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백신 맞았기 때문에 교회 왔겠죠. 보니까 백신 안 맞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오면 교회 오면은 감염 안 되고 또 백신 맞았기 때문에 더 감염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상속자, 상속녀. 나는 상속자다. 네, 여러분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예요. 또는 상속녀예요. 천국에서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상속자나 상속녀, 재벌 상속자, 재벌 상속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발로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원석 타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부러워하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가 죽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저 유산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저 천국의 상속자다 말,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과 함께 바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탄식할 자가 아니라 이제 영광을 얻을 자, 영광을 누릴 자로 바뀌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천국을 완성하시죠.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때 호련히 변화될 것이 글로리피케이션이 된다.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기처럼 아주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쓰게 될지, 아니면 신부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쓸지, 그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수준에 따라서 아기로 태어나게 아기 같은 그런 영광을 갖겠지만, 어떤 사람은 신부 같은 아주 성숙한 신부 같은 그런 영광을 갖겠죠. 이 땅에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컸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된 몸이 될 때 아기의 영광, 아니면 무슨 성숙한 신부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무슨 영광을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영광을 누릴 자단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 힘쓴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다 상을 주면서 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쓰시게 해줄 테니. 그래서요, 제가 이제 목회를 곧 마감하게 돼 있는데 제가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하도록 자꾸 만들 걸 헌신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이미 그걸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던 동안에 세웠던 만약에 필리핀의 어떤 교회당에 있으면 더 큰 영광. 근데 하나도 안 세웠다. 영광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필리핀에 그 오지에 교회를 세운 사람하고 교회를 안 세운 사람하고 상을 똑같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임직할 때마다 임직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돈을 조금씩 다 내가지고 각출해서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 교회 하나 세우는데 2천만 원이다. 그럼 10명이서 2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기 임직 기념 예배당을 탁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잘못이라는 거예요. 괜히 성도들이 상 받을 것을 미리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라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막 기꺼이 도와주고 막 내가 물질적인 자원을 얼만큼 있다든가 그러면 기꺼이 그걸 가지고 섬기고 말 그래야지 천국에서 상을 받지 영광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지 누릴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주를 위해서는 배털 모자 같은 거나 하나 목사님 쓰세요.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다가 주면서 목사님 쓰세요. 자기 집에서는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 돼가지고 만료되는 그런 무슨 주스 이런 거 갖다 주면서 목사님 잡수세요. 유효기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새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줘야 되고 목사님에게 줘야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드려야 되고 새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좋아요. 희생,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 자기 희생을 안 들여가고 참 얻은 거, 남이 준 거 말 그런 거 갖다 주고 저야 물론 그렇게 하죠. 다 얻어가지고 다 나눠주겠지만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희생을 들어가지고 뭔가를 구입하거나 사가지고 갖다가 선교사님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생겼나요? 피조물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박쥐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모기 눈알 요리 먹으려고. 박쥐 잡으면요, 박쥐 위장 속에 모기의 눈알이 다 들어있어요. 모기의 눈알들이 굉장히 많이. 박쥐가 모기를 한 2만 마리 먹었다. 그러면 2만 개의 4만 개의 눈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기의 눈알이. 박쥐 속에. 근데 엄청나게 비싸겠죠. 여러분, 모기 눈알 요리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박쥐를 잡아가지고 모기 눈알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박쥐를 잡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온 거예요? 그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퍼져가지고 인간이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거잖아요. 피조물이 다 고통당한 인간 때문에 죄인된 인간 때문에. 요즘 제가 어떤 학자들 얘기 나오는 것을 EBS 이 방송인가 거기서 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을 딱 분석해 보면 그중에 어떤 것은 그 우유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우유마저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식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소에게 뭐 유전자 변형 콩을 집어 먹게 하거나 한다든가 뭐 동물 복제를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 먹는 것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소도 고통을 당하고 닭도 고통을 당하고 모든 이런 동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일회용 빨대 때문에 말이에요. 또 바다에 살고 있는 거북이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타락한 죄인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하면 기다려요. 주님이 재림할 때 혼연히 변화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죠. 근데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앞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릴 자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영광을 누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를 변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순종한다. 어떤 부족에서 믿는다를 번역할 때 행동한다로 번역했다 그래요. 믿는다는 단어는 행동한다.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지 진짜로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죠.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심판자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는 참소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참소하죠?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 마귀가 참소를 하거나 아니면 율법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 양심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죄 졌다고. 이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참소하는 디아볼로 마귀나 또는 율법이나 양심이나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요. 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 황제가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 안 하면은 당장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근데요? 아니요. 황제가 주님이고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목 잘릴 위험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하는 황제 앞에 갔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말했어요. 야, 황제가 말하네. 이제라도 황제가 주인이라고 얘기해라. 황제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자 그는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목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치는 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기억을 하시라고 옆에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옛날 설교 녹음하는 것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목이 벌써 쉬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환자에게 나타난 어떤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요. 제 목이 쉬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 목이 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 목이 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읽어봅니다. 32절부터요. 32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을 때 우리 24님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요 사형수가 아닙니다.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웃어도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잠시다, 임시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영광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또는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히 살 자리로 옮겨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늘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선교사들과 열방의 독자들과 사역자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